이 시간에는 강산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해 주실 때에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해 전에 한 20여 년 전에 멕시코라는 나라에 오랜 교훈을 가진 선교사님 선교지에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세례를 하지 않고 침례를 한다 해서 훈련된 문답을 마친 원주민 성도들에게 침례를 하는데 저에게도 침례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해서 침례조에 들어가서 침례복을 입고 여러 원주민들에게 침례도 행하고 또 거기 신학교에서 배출한 목사님들이 다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집회를 하는 자리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런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주일을 맞아서 거기 어느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은 어디 다른 나라에 출타를 하시고 그 빈 자리에 저를 세워주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한 2시간 반 정도 해요. 1시간 반 정도를 간증을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어느 한 80대 된 할머니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굉장히 오래도록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굉장히 오래도록 간증을 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는 주일마다 그렇게 마이크를 잡는데요. 근데도 교인들이 싫어하는 표정이 없이 다 들어주고 예배를 서둘러 마치지 않고 간증을 1시간 반쯤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간증하고 찬양도 그렇게 뜨겁게 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풍성하게 드리는 그런 교회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대개의 교회들은 이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 교회는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감리교회인데. 그리고 앞에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스페인 말로 써가지고 제가 스페인어를 모르거든요. 저게 뭐라고 쓴 건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눈치는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맨 아래 MT 이렇게 쓰고 12 땡땡 6 이렇게 써놔서 마태복음 12장 6절인가 보다. 아라비아는 읽으니까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예배당에 십자가 대신에 써붙여 놓은 거예요. 성경 구절을 다 같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십자가 대신에 그 성경 구절을 써놓은 이유가 뭘까 가만히 묵상해 보는데 그럴 만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헨리 아펜셀러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짧게 하죠. 27살에 왔다가 42살에 세상을 떠나죠. 여기 레이놀즈 선교사 이야기도 여기 김제 금산교회 가면 레이놀즈 선교사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 감리교회지만 장로교는 이 호남 선교의 7인 선교사 손 꼽는 7인 선교사 중에 하나가 윌리엄 레이놀즈라는 선교사인데 그 윌리엄 레이놀즈 선교사는 얼마나 어학이 능통했는지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안 된 선교사 중에서 한국말을 가장 탁월하게 소화한 그래서 한국말 번역 성경의 선두주자였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 번역위원회 배를 타고 오던 우리 감리교 헨리 아펜셀리 선교사가 결국은 일본의 어느 큰 상선하고 부딪혀서 시체도 건지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날에 오죠. 그런데 거기 말씀의 역사에 대하여 존중하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전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은 만유의 주제이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그분의 능력은 이 세상에 어떤 성전에 담을 수 없는 갇힐 수 없는 그런 권세죠. 그 말씀을 나중에 이렇게 찾아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성전보다 큰 이가 예수다 하는 말씀을 보았는데 그 12장을 다 읽다 보니까 41절과 4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비교급으로 3번 마태복음 12장이 설명했어요. 41장에 가서는 요나보다 더 크니, 42절에는 솔로몬보다 더 크니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보다 더 크니라는 말은 요나서의 요나의 기적을 아시죠? 3일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다가 토해내서 다시 니느웨를 향해서 나아갔던 선교의 사람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3일 물고기 뱃속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3일 동안 숨쉬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물고기 뱃속에, 거기 고래라는 말은 없어요. 큰 물고기라고 그랬죠. 큰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삼켜졌는데 어떻게 3일을 버티고 살 수 있습니까? 몇 분대로 죽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났고 생명을 보존해서 토해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신다는 말이죠. 아멘도 안 하시네. 솔로몬보다 더 크니라는 말은, 솔로몬은 온갖 지혜와 자문의 말씀을, 수천 지혜와 자문의 말씀을 기록한 그런 지혜의 사람이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예배당, 지금 11년 전에 14년 전에 교회 개척하고 11년 전에 예배당 건축해서 봉헌하면서 거기 머릿돌에다가 그 말씀을 새겨놓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 멕시코에서 받았던 은혜의 말씀 규조를 우리 교회 까만 오송 머릿돌에다가 그 말씀을 새겨놓습니다. 대개의 교회들은 머릿돌에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런 말씀을 새겨놓는 것이 대개죠. 오늘 말씀 읽으셨는데 여기 디모데전서 4장을 읽으셨는데 거기 3장,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읽으셨는데 3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는 이 말씀이 대개의 100교회면 99교회는 이 구절을 교회의 머릿돌에 성구로 새겨놓는 경우가 많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 성가대 저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설명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예수라고 하면 못 알아듣죠. 지저스라고 해야 알아듣죠. 그 예수님이 지저스예요. 저하고 종시세요. 지저스. 잘 알아들으시네요. 예?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종시시잖아요. 하나님, 하용조. 웃으시자고 하는 얘기예요. 예? 주일 예배가 아니니까 웃으시자고. 여러분, 무장을 해제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은혜로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을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정한 것입니다. 제목이 중요하잖아요. 드라마도 제목, 영화도 제목이 중요하잖아요. 설교 제목도 아무렇게나 안 정해요. 7번 설교하면서 제가 시리즈 제목을 정하느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 정하다가 팍상 늙었어요. 설교 제목 정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설교 제목 정하면, 설교 본문 정하고 제목 정하면 설교는 절반은 다 준비한 겁니다. 제목 아무렇게나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맨 끝에 16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가치를 이루는 핵심 성구는 뭐냐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하리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로 그렇게 묵상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내 아들이라고, 참아들이라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바울과 디모데의 나이 차이는 한 세대, 30여 년 차이가 지는 다음 세대의 젊은 목회자입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했다는 디모데는 바울이 총회하는 다음 세대였죠. 그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읽히는 두 편의 편지가 전해지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디모데로서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물론 디도서 같은 말씀이 있지만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사역해라, 이렇게 성도를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복음을 지켜가라 하는 말씀을 전한 유명한 말씀이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계신 동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습니까? 수양으로 구원받습니까? 충성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복락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갈 수 있습니까? 어제 오늘 계속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이단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속회에, 여러분 선교회에 한 영혼도 이단에 빼앗기지 않도록 복음을 잘 세워가고 구원에 합당한 진리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개척교회 26살에 개척교회 대전에서 개척교회 하는데 거기 곁에도 또 그 당시 이단이 있었어요. 이렇게 신흥도시에 저기 거기는 부흥하고 뭐 우린 개척교회니까 몇십 명 데리고 애를 쓰는데 그때 제가 어느 장로님과 대화하다가 상처받은 게 있어요. 2단이든 3단이든 뭐가 있으니까 부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는데 저는 20대 그때 전도사였고 안수받지 않은 그 장로님은 한 그 당시 5, 60대 장로님이셨는데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2단이든 3단이든 뭐가 있으니까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받은 상처가 지금도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돼. 이단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란 말이 뭡니까? 한자로는 이단이란 말을 어떻게 씁니까? 달을 이자 끝단자입니다. 사랑이 있죠. 형제자매 하죠. 예배 드리죠. 하나님 운운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쓰죠. 그렇지만 그들의 끝은 아닙니다. 끝이 다르면 다른 것입니다.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비슷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비스름하게 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너희가 내 힘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너희가 주여 주여 했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날이 올 거다 하는 말은 구원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밤에 나누려고 그럽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읽은 본문에 11절 말씀에 동사가 쫙 나옵니다. 동사. 이 동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동사가 뭔 줄 아시죠? 동사. 얼어 죽는 게 동사가 아니고 동사 명사 아시죠? 자, 성경 보겠습니다.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일꾼, 좋은 일꾼, 나쁜 일꾼,
좋은 일꾼이라는 표현은 나쁜 일꾼이 있단 말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양육이라는 게 아기를 낳는 것도 어렵지만 낳아서 키우는 게 어렵잖아요. 예? 요즘 손주 키우는 할머니들 계십니까? 키우는 게 어렵잖아요. 양육이라는 건 키우는 것입니다. 예? 모유를 먹이든 분유를 먹이든 뭐 이유식을 하든 키우는 양육은 새벽 2, 3시에 애가 울어 제끼면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저희도 아들들만 키우는데요,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2, 3시에 울면 이 정말 기도해도 안 되고 은혜로도 안 돼. 이거는요, 예? 서로 밀어내는 거죠. 고단하니까. 다 그런 진자리 마른 자리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나를 키우신 거잖아요. 그 양육이죠. 그러면 신앙은 뭐로 양육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믿음의 말씀과, 다 같이 믿음의 말씀과,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입니다. 예? 성경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공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이 말씀의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임신한 거 소문나면 돌에 맞아 죽는데, 결혼 전에 내 배가 부르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와요. 하나님이 하신다. 고백하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안심이 생기면서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예전 성경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유대 산골의 엘리사벳 집에 가서 3개월을 숨어 지내다가 와서 배가 부르도록 요셉에게 현몽한 하나님의 천사의 고지를 듣고 요셉이 아내 될 마리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출산의 날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라는 것은 그렇고 그리스도, 다 같이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는데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를 말합니다. 주의 종이 오신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오신다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연주하시잖아요, 성탄절에.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종,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종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을 붓잖아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베들레헴에 가라, 이새의 집에 가라, 아들들을 면회하라. 첫째 아들부터 대하는데 아들들이 다 인물이 좋아요. 마음이 움직여요. 장남인가 보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세요. 7을 다 면접했는데 아니라고 그러세요. 아버지에게 물어요. 이 아들들이 다 아니야. 하나 더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얼굴이 빨갛게 익은 키 작은 소년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헐레벌떡 와보니까 낯설은 선지자가 이 다윗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을 붓잖아요. 양각나팔에 기름을 부어요. 구별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름 붓는 것은 구별하는 것이다. 성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히브리서 말씀대로 단번 희생 제사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제사장의 마지막 단번 제사와 같은 그런 제사로 죄 사함의 문제를, 또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는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세례 요한에 주목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아시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론 침례를 받으셨겠죠. 요단강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다 자기에게 세례 받은 이들을 다 예수님에게 보내잖아요.
예수님이 저들을 제자 삼으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되는, 올 한해도 우리 목사님들이 성실하게 강단을 지키셔서 새벽 강단과 모든 예배 시간과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제자화 노력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올 한해도 사역해 가실 텐데, 올 한해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살찌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이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낳는 것보다 계속 돌봐서 키워서 인물을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최근에도 뉴스에 보셨습니까? 이거 2024년이 되면서 세계 뉴스 중에 하나가 남북한의 야경 지도였습니다. 휴전선 아래 남한은 밤이 환한데 휴전선 이북의 북한은 밤이 깜깜한 이 공중사진, 이 우주에서 찍은 사진, 이게 한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십시오. 여기다 이 지도를 좀 보세요. 우리 가운 입으신 손님들도 좀 보세요. 이 뒤에, 저 뒤에 대한민국 지도를 찾아보세요. 예? 대한민국 지도가 어디에 있어요? 저 뒤에 손가락으로 좀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저 대한민국 지도가요, 러시아가 저렇게 어마어마하고 캐나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브라질이 어마어마하고 차이나 어마어마한 저기에 저렇게 손가락처럼 걸려있는 저 반도 국가에 이 남한은 전기가 넘쳐나는데 북한은 해가 지면 깜깜한 지옥 같은 나라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평양이 과거에는 동방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평양이, 예? 김일성은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가정인데 저런 세습 정치로 나라를 저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조상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당대의 복음의 반응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으로 나 스스로가 성령의 역사로 양육되어지는 일이 계속되지 않으면, 과거에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다, 무슨 금식 몇 번 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뭐예요? 우리가 육의 양식도 하루 두 끼 세 끼 먹고 사는 것처럼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죠. 이 밤송회에 누군가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일이 계속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말씀 가지고 되는 거냔 말이에요. 저도 과거에는 교우들이 외국 다니지도 못하던 시절에 외국 갔다 오시면서 무슨 복합 종합 비타민, 비타민 C 이런 거 선물해 주시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다가 유효기간 다 돼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이랬지 밥 먹고 살지 무슨 비타민을 먹고 사나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왕재 박사 강의를 들은 다음부터는 제가 25년을 계속 비타민 C를 달고 살아요. 이번엔 급하게 오다가 제가 비타민 C를 못 가져왔네요. 예? 비타민 C, 바이타민 C 좀 잡수세요. 바이타민 C, 괴기만 잡수지 마시고 바이타민을 좀 잡수세요. 예? 종합 비타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다 장수하게 된 이유가 보건이, 예방의학이, 치료의학이 요즘과 같은 때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임금들 27명의 임금의 평균 나이가 47세입니다. 요즘처럼 오래 사는 때가 없습니다. 제가 예언할까요? 금방 돌아가실 분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 연세가 지긋하신 이 흰머리 소녀들도요, 금방 안 돌아가세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금방 가지 마세요. 이 좋은 세상 보시고 앞으로 이 8학년 우리 누님들도 한 30년만 더 사세요. 그 대신 며느리가 싫어하지 않을 만큼만 사세요.
적당히 사시다가 주님의 나라로 가세요. 할렐루야. 뭐로 양육받으리라? 무슨 말씀? 다 같이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예, 수문학 광장에 아멘 아멘 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 목사님 저 예화 언제 쓰셨던 건데, 목사님 이 설교 재탕인데. 여러분, 한약은 재탕이 더 좋은 거예요. 예? 김동호 목사님은요 재탕 설교로도 그렇게 수만 명 목회하시잖아요. 그분은 설교의 특징이, 오늘 설교는 3년 전 크리스마스 때 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 해요. 왜? 설교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유명한 영화들은 보고 또 보잖아요. 언제 또 다시 봐도 또 새롭잖아요. 아, 저런 대사가 있었나? 저런 장면이 있었나?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저희도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늘 강단시키고 뭐 하면 아들 같은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제가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합니다. 왜? 가만히 귀 기울여 드리면 요즘 젊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요 설교가 세련의 극치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군더더기 없이. 저희 집사람도 저희 전도사님 설교가 더 좋대. 왜 좋으냐 그러니까 짧아서 좋대. 예? 정말 군더더기 없거든요. 설교시키면 15분 만에 끝내니까 난 30분 하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벌써 예배가 끝나나? 근데 할 소리 다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엑기스가 중요한 거죠.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과 뒤에 보세요. 좋은 교훈. 이 좋은 교훈이라는 것은 탈무드를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잠언의 지혜의 말씀들, 우리로 말하면 속담, 그런 게 지혜의 말씀들이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백지장도 맛들면 가볍다. 예? 천리길도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시죠. 예?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왜 그렇게 애들을 길을 꺾었나 몰라요. 예?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라, 이렇게 가르쳐야지. 어떻게? 야 이놈아,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게 뭐예요 그게? 예? 왜 그렇게 길을 꺾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예? 뭘 해도 잘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자손들, 교회 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뭐라 하지 마세요. 저도 뭐 교회 학교에 이렇게 애들 뭐 보면은 다 고개를 쳐받고 뭐 핸드폰 게임하느라 담임 목사가 와도 뭐 오는지 가는지 그러면 제가 인사하죠.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인사하죠. 네? 핸드폰 가지고 오지 말랬잖아 이러면은요 담임 목사 좋아하지 않아요. 네? 야 너희들 이거 총싸움 하는 거 보니까 전쟁 나도 문제 없겠다 이렇게 그냥 덕담하고 지나가죠. 예? 그거 가져오지 말랜다고 안 가져오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복음에 붙잡히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 역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7절 말씀에 보면 동사가 뭐예요? 연단하라. 이게 동사입니다. 첫 번째 동사는 양육을 받으라. 두 번째 동사는 연단하라라는 게 동사입니다. 어떻게 연단하라고 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연단하는 게 뭡니까? 우리 어렸을 적 시골에서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농사하는 집이니까 선생님이지만 저녁에 다 낫을 갈아놓고 주무세요. 배배는 때가 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또 가세요. 깜깜한 새벽에 앞마당에서 삭삭삭삭 낫 가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이야 다 트랙터가 하지만 말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무를 베요. 이게 톱으로. 예?
거기 노인이 지나가다가 이 젊은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톱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노인이 가르쳐요. 자네는 톱질만 하지 말고 톱날을 좀 갈아라. 이 사경회는 톱날을 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하셔서 저를 부릅니까? 여러분 지방에 목사님들이 안 계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낯설은 사람이 와서 하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는 늘 하시니까 그냥 아내가 해주는 밥은 늘 그 밥인 것 같아. 그렇지만 낯설은 사람이 와서 하면 그래도 뭐가 있나 하고 좀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부르는 거죠. 이 사경회는 내 무디어진 믿음의 날을 가는 시간이에요. 연단하는 것은 철을 강하게 하는 것처럼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누가 은혜 받으시기 바래요. 사모님들 중에 치유가 생기시기 바래요. 이렇게 밤 집회 오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저의 말씀 집회가 기억되시기 바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예? 옛날에 이발소에 가면은 이발소에 이렇게 넓적한 가죽을 메어 달아놓고 썩썩썩썩 이렇게 하잖아요. 예? 저는 저희 시골 마을에도 이발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골 왜 이발소에다가 유리에다가 신용 본위 이렇게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칼을 갈아요. 이렇게 이게 목을 그냥 착 하면 나가버릴 것 같은데 이 이발사 아저씨가 헷가닥 하면 목을 긋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발사가 제일 전도하기 쉽다고 그래요. 칼을 쓱 깔아가지고 거품을 싹 묻혀놓고 수건을 딱 해서 덮어놓고 그리고 의자를 뒤에 딱 제껴놓고 한마디 물어요.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교회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다음 주에 이리교회 한 번만 갈 거야 안 갈 거야? 두 말 하지 마.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아멘. 예, 요즘은 나병이라고도 안 하죠. 한센병이라고 하죠. 예? 한센병 환자가 주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센병이 뭐예요?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쾌쾌 묵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이런 각질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연단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3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처럼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한 것이다. 지금과 나중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 경건의 연단이다. 새벽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무료로 유튜브에 낭낭한 한자도 틀리지 않는 어나운서들의 성우들의 신구약 성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출퇴근길에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도 살림하면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들으면 내가 침침한 눈으로 성경 보지 않아도 낭낭한 음성으로 다 읽어주는 성경 계속 듣다 보면 그 듣는 말씀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손이 없으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 모르지만 다 성경을 드세요. 저처럼. 자, 성경을 드세요. 성경 없구나. 이거 봐. 다 표시가 나. 핸드폰이라도 들어. 네, 그 안에 있으니까 들어. 자, 이 성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자, 말씀을 새끼손가락부터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들고 말씀을 듣고 해보세요. 듣고 이렇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듣는 말씀으로는 이 성경이 중심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다음 말씀을 듣는 거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읽기 시작해야 돼. 말씀을 읽고
두 손가락으로 받치세요. 성경 안 가져오셨어요? 악보만 가져오셨구나. 예, 악보 가져오세요. 예? 자, 성경을 읽고 내가 하루에 3장씩 읽는다, 5장씩 읽는다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자기 결단이 있어야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공부하고. 과거에 3바퀴짜리 자동차가 있었어요.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제 성경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아슬아슬하죠. 그러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것이 된다고요. 예? 그리고 말씀을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말씀은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명설교를 박수해 주셔야지. 할렐루야. 이거는 교회 학교 어린이부터 80세 어른까지 신학 박사가 들어도 촌스럽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 많으면 뭐예요? 책이 자동차에도 있고 뭐 방마다 책권이마다 집에 얼마나 성경책이 많아요. 그러나 이 성경을 제가 늘 저희 교우들이 말, 제발 지퍼 좀 잠그지 말아라. 예배 끝나면 꼭 잠그는 분이 계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잠궈. 예? 또 미국 교회 보면 성경을 다 이게 앞에 책꽂이에다가 이렇게 의자에다 꽂아놓고 다녀. 미국 교인들은 성경 안 가지고 다녀요. 아주 못돼 먹었어. 자기 성경도 없어. 교회 와서 잠깐 읽고 두고 가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자기 성경이 없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부흥하는 교회들은 다르죠. 근데 자, 여러분끼리 해보세요. 말씀을 뭐하고? 듣고. 듣는 거 이렇게 제가 하면 듣잖아요. 듣고. 두 번째는 뭐하고? 읽는 건 자기 노력이 필요해요. 오늘도 읽고 주무세요. 내일 새벽에도 또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틈틈이 읽으세요. 꾸준히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자주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계속 읽다 보면 말씀이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잘 모르는 말씀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어보세요. 목사님 귀찮게 하세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즘은 얼마나 카톡도 쉬워요. 질문을 하시란 말이에요. 연구하고 두란노 사람들처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말씀을 좀 외우세요.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동광교회 여러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아이고 잘했어요. 박수해 드리세요. 아이고 잘했어요. 100점 잘했어요. 잘했어요. 거기서 이제 진도가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은 뭐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읽자. 다 외우자. 로마서 8장을 다 외우자. 막 이렇게 이제 하면은 당황스럽기 시작하죠. 저희 장모님이 올해 94세신데 세종에 사시는데 성경책 위 찬송가 뒤에 교동문을 다 외우세요.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세요. 지난 가을에는 생신 때 갔더니 성경 신구약을 9번을 쓰셔가지고 아들, 딸, 손주들까지 쫙.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전수식을 했어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손가락이 다 휘었어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쓰세요. 교회 못 가시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산을 파다가 꼭 마당 안에 들여놔야만 내 재산입니까? 한강물을 내 마당 안으로 끌어들여야만 내 재산입니까? 누리는 게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일만 지혜를 누릴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능력이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요. 아멘. 네. 악기를 잘 다루시는 청년들도 아들, 딸들도 성경을 열심히 대하시기 바라요. 예? 껍데기 신앙으로 하지 말고
청년기 때. 왜냐하면 난 25살 때 담임 전도사였기 때문에 20대를 오용보용 지내는 이들 보면 막 마음이 아파요. 다 훌륭한 분들인 거 알지만, 예? 악기도 잘 다루게 하지만 말씀을, 아멘,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복음에 붙잡히고 예수 만나고, 아멘. 예. 미안해. 그 다음 10절에 보시면 또 동사가 나오죠.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힘쓰고. 저절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조상의 문전옥답을 유산으로 받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내가 나의 삶을 일구어서 부자가 되려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아시죠?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저희 삼형제 어렸을 적 자랄 때 할아버지가 늘 하시는 잔소리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어려서 3년은 늙어 30년이란다. 시골에서 자랐지만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때 3년은 늙어 30년이란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명언이에요. 왜? 임금의 시간도 24시간이고 다리 밑에 거지의 시간도 24시간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새해가 벌써 이렇게 갑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앞에, 시대 앞에, 역사 앞에, 삶의 현장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심을 때 심지 않으면, 가꿀 때 가꾸지 않으면 거둘 때 거둘 것이 있습니까? 물론 요즘은 배짱이처럼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개미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만, 탱자탱자 하면서 살면서도, 배짱이처럼 하면서도 정말 요즘은 게으른족, 레이지족들이 더 앞서가는 그런 세상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게 기본 실력도 갖추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좋지만 세상에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치려면 이런 우상의 도시에, 원불교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이런 우상의 도시에 여러분이 선한 영향을 미치려면 이 도시에 복음의 용사들이 세워져야죠.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죠. 한 영혼이라도 세워가려고. 한 영혼이라도.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에 또 보십시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영원한 소망, 완전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면 전부예요. 오늘도 찬양단이 인도하시는 여기 찬양 처음 듣는 찬양이에요. 내가 악보 좀 받아가고 싶어요. 예?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네, 예수 만나야 합니다. 예? 예수님 만나니까 다 복음서의 인물들이 뭐예요? 수가성 여인이 달라지잖아요. 삭개오가 달라지잖아요. 예수 만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하룻밤에 예수 만난 대화의 그 삶이 니고데모의 삶을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에 응답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역사가 주어져야죠. 또 보십시다. 11절 말씀에 보면 명하고 가르쳐야 된다. 네, 명하고 가르쳐. 다 같이 명하고 가르치고. 네, 다 모세 때에도 다 명하는 거죠. 예? 하라 말라. 계명이, 율례가, 법도가, 규례가 뭐예요? 다 하라와 말라죠. 십계명이 뭐예요? 하라와 말라죠. 예? 명하고 가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서. 짐승은 낳아서 기르지만 사람은 가르쳐서 키우는 거죠. 이 앞에 다 양육과 연단이 필요한 거죠.
사람은 방목으로 되는 게 아니죠. 다 부모에게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견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말에 무슨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영어에도 그런 표현 다 있잖아요. 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영어권에도 다 있습니다. 왜? 그 아버지의 그 모습, 그 어머니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다 승계되는 거죠. 교회마다 다 뭔가가 있잖아요. 그 교회마다 가보면 그 교회에 뭔가가 있죠. 숨결이. 그 교회의 역사와 흐름과 전통이 아닙니까? 뭔가 매력이 있는. 젊었을 때 연세 많으신 곽선희 목사님 세미나에 가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매력이 다르다, 그런 얘기 기억해요. 교회는 목사님의 매력, 교회의 매력, 안내위원의 매력, 장로님들의 매력, 교회의 프로그램의 매력, 매력이라는 게 끄는 힘 아닙니까? 예? 향기가 이렇게 볼나비를 다 잡아당기는 것처럼 매력이라는 건 끄는 힘입니다. 예? 이렇게 아름다운 가운을 처음 봤어요. 가운 자체가 이렇게 딱 관심을 갖게 하잖아요. 이게 진하지도 않고 그렇지도 아주 묘한 색깔인 게 아주 묘한 색깔을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저런 어려운 소화하기 어려운 가운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을 거치셨겠어요. 예? 가운 하나 결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 제대로 해야죠.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회는 카페트를 까는데요, 예배당을 다 지면 카페트를 까는데 예배당 짓는 것도 어려운데 카페트를 까는 것 때문에 교회가 둘로 나뉘었대요. 예? 파란색으로 깔자, 빨간색으로 깔자. 그래서 교회가 두 동강이 나뉘어가지고 결국은 한 판은 나가고 예배당 다 져놓고 마지막 바닥 카페트 까는 것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버렸어요. 두 동강이 났어요.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여기다 놔야 되냐 올려놔야 되냐 이거 가지고 예배당 지어놓고서 싸우다가 그 교회가 둘로 나뉘었대요. 미국의 어느 교회가요. 그러다가 여기 이 마트 같은 마트에서 만났대요. 예? 마트 마당에서 오랜만에 헤어진 교인들이 만나는데 서로 얘기했대요. 그때 네가 올려놓자고 그랬냐, 내가 내려놓자고 그랬냐. 왜? 다 잊어버렸어. 뭐예요? 본질이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아니 피아노가 저기 있으면 어떻고 여기 있으면 어때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비본질에 붙잡혀서 교회가 병들어요. 세월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는 거죠.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 말씀해 보세요. 이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 뒤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어요. 큰 소리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본이 되라는 게 동사의 본이 되라는 거. 5가지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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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화면 보고 다 컨닝 하시는구나. 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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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본이 되라는 거예요. 말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예? 말의 본이 되라고요. 예? 거식이 있잖아, 이렇게 말을 매사에 거식이 있잖아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그 주변에도 그게 전염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말을 하다가 꼭 중간에 추임셀로 저기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가 저기 말을 제대로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가르쳤죠. 뭐가 삐뚤어져도 뭐는 바르게 하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여기 이게 제가 이렇게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이게 장로님들 한번 나와서 해보세요. 이게 제가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 같지만 할 말 다 하고 갑니다. 말이 천냥빚을 갚습니다. 말이면 대동강물도 팝니다. 외교가 뭡니까? 말이죠. 무역이 뭡니까? 말이죠. 말의 힘은 권세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 중에
누에는 입에서 뱉은 씨일로 집을 짓고 살지만, 꽃이죠. 누에는 입에서 뱉은 씨일로 집을 짓고 살지만 사람은 말의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파트의 아래 우층에 살아도 행복한 말의 집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집이 있습니다. 그 말이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용서의 말, 관용의 말, 너그러운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은 화목합니다. 그러나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가정은 긴장감이 돕니다. 남북관계입니다. 접시가 짜장 깨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살림을 뭐 이렇게 하면서 접시가 짜장 깨지면 괜찮냐고, 다치지 않았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하면은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죠. 다 같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예? 전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은요, 부부싸움 하십니까? 절대 처가 얘기, 시댁 얘기 이렇게 하면은 일은 커집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또 옛날 얘기 끌어오면 일은 깊어집니다. 그냥 그 문제만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아시냐고요? 저는 부부싸움은 안 해요. 그러나 논리가 다를 때가 있죠. 저는 뭐 가정일 때문에 의견을 달리하는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뭐 제가 목회가 40년, 제 곁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이 없지만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제 아내가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목회를 덜렁덜렁 안 하는데 궁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세월 보내고 묵혀놓고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지, 그냥 덜렁하는 일이 없는데 그냥 쉬운 말로 제 아내가 뭐 이렇게 하면은 속이 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반응하지 않고 다음날 생각하면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 저 뒤에 남자분들, 요 앞에 계신 분들이 중요하다니까요. 항상 밀리잖아, 성가대래도. 예? 보세요, 게임이 돼요? 게임이 안 돼. 수적으로 밀리잖아 벌써. 이분들이 중요하신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할렐루야. 네, 말 본이 돼야죠. 사실 목회라는 게 말의 힘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삶이죠.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잘하죠. 그 불행한 거죠. 삶을 나누는 거죠. 행실이 따라야죠. 말과 행실. 사랑이 뭐예요? 저희 어머니 93세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형제들이 다 목사예요. 우리 어머니만 권사야. 남자 형제들 다 장로 목사인데 5명이 목사 장로인데 우리 어머니만 권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추억, 어렸을 적에 우리 삼형제가 시골에서 자랐어요. 강화도 시골. 학교 가야 되는데 깜장 고무신이 없어. 말표 고무신. 엄마 고무신이 없어졌어요. 개가 물어갔나 봐요.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들들 신발을 부뚜막에 갖다가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냈다. 그리고 부엌에서 아들들 깜장 고무신을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나오세요. 탯돌로.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거 기억나요. 그게 뭐예요? 그거 싣고 학교 가면은요 5분 내에 그거 다 얼음장처럼 돼요. 고무신. 그러나 그건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소박한 사랑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기억나요. 이 밤에도. 우리가 다 그런 사랑을 잊고 자란 거잖아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든 어떠하든 말이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옆구리에 물까지 내어주신 사랑.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 사랑에 기워서, 우리 김영옥 선교사님 여기 몽골에서 뵀는데 여기 계시던데 어디, 왜 복음에 응답합니까? 왜 선교지에 나갑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가라 했습니까? 복음의 응답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선교회 여선교회 한번 서울 여행 가보세요. 순교자 거기 외국인 선교사 묘원 가보세요. 절두산. 거기에 한 자매는 간호사로 와가지고 한국말 배우다 말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고향에 편지,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죽은 다음에 도착했어요. 뱃길로. 옛날 얘기죠. 그의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병들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안타깝습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만약에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심장을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싶습니다. 그 편지의 문구가 영어로 그대로 새겨져서 돌비에 새겨져 있어요. 양화진의 묘지에 가면. 그런 사랑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 나라 된 거죠. 그런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장로님, 본이 되는 권사님, 본이 되는 집사님, 그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교회는 유수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거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펴시고, 펴시고, 할렐루야. 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벌써 9시네. 부지런히 하십시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전념해야 된다. 다 같이 전념하라. 3가지를 전념하라 그랬어요. 읽는 생활 이미 다 설명했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 가지고 다녀야 돼요. 성경 펼쳐야 돼요. 읽는 생활, 권하는 생활. 네, 남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권하세요. 권면하세요. 다 같이 괜찮아지실 거예요. 좋아지실 거예요. 저를 보고 힘을 내세요. 네. 요즘 공익광고협의회 광고 보니까 그러대요. 힘을 내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힘이 되어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힘을 내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슬퍼하는 가정에 가서 그냥 같이 자리를 지켜주고 손도 잡아주고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잖아요. 무슨 많은 말이 필요해요. 네. 저희 교회에도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할머니, 남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대요. 일찍이 돌아가셨대. 20대 홀로 되셨어요. 지금 80몇 세에 그렇게 사셨어요. 어린 아이들 데리고 시부모님의 도우심 속에서 손자 손녀를 키우며 아들 딸 키우면서 70년을 60년을 혼자 사신 거예요. 20대 홀로 돼서. 근데 지금도 흐트러짐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신의 삶을 잘 읽고 권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이 되어주고. 아멘. 네, 그게 교회죠. 또 하나는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거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앞에 말씀처럼 행실로 본을 보이지 않으면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됩니까? 돌아가신 이의령 박사의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화는, 우리 한반도의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꽃게 문화라고 말해요. 꽃게 문화. 꽃게탕 좋아하시죠? 꽃게찜. 꽃게는 이렇게 대나무 상자에 담으면 꽃게는 뚜껑을 덮을 필요가 없대요. 왜? 기어 넘어가라 그러면 아래에 있는 꽃게가 어딜 가려고 그래 그러고 뿌려 잡아당겨 가지고 도망을 못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뭐냐면 꽃게 문화예요. 누가 좀 올라가려고 그러면 잡아 끌어. 바지가랭이를 잡아 끌어. 못 올라가게. 누가 잘나 보이면은 잡아 끌어내려. 그런데도 이만큼 잘 된 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교회는 그러시면 안 돼요. 성가대 이렇게 하시지만 여기 누가 성악을 전공한 누가 와가지고 쫙 이렇게 하면은요, 좋기도 하지만 내가 우리 성가대에서는 그래도 우리 파트에서 내가
그래도 난데 이러다가 누가 정말 대단한 누가 와서 이렇게 하면은 좋기도 하지만 은근히 시기 질투한다니까. 서울은 그래요. 시기 질투해. 여기는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음악 인구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요. 서울 음대 성악과 수석 졸업한 학생도 있어요. 자라서. 근데 여기 또래 엄마 중에는 애가 재수를 했는데도 잘 안 돼. 인서울을 못했어. 어디 지방대학으로 갔어. 저 지방 우유를 너무 많이 먹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친구 사이로 동갑내기로 엄마끼리 그랬는데 자식들 때문에 묘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믿음이 뭡니까? 인사 좀 합시다. 잘난 척 좀 하지 맙시다. 절대 자식 자랑하지 마시고 잘난 척 좀 하지 마세요. 예? 뭐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아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시고. 아멘. 예수님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예수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 분토처럼 여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지금 오늘도 너무 따뜻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조시오. 저기 한 분 조시고 여기도 한 분 조실랑 말랑하고. 이게 너무 따뜻해서 그래요.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두 분이 조시오. 까물까물.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14절 말씀에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예?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 목사님들 계시죠. 목회 연륜이 다르시죠. 목회 환경 다르시죠. 그러나 목사가 될 때, 목사로 서약할 때, 목사로 안수받던 그날 그 심정, 그 결단 이거 변치 말라 말이에요. 초심을 버리지 말라 말이에요. 초심을. 예? 아까도 여기 올라올 때 목사님 서재에서 그 초심에 대한 책이 있길래 잠깐 꺼내봤어요. 초심이 중요하다. 초심.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손흥민이 저절로 뜹니까? 그 아버지가 누군데요? 저절로 뜹니까?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내일 밤에도 또 오시기 바랍니다. 네. 집에 있어도 할 것도 없어요.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밤에. 잘 오셨어요. 그 다음 15절 말씀 다 같이 전심전력하자. 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일본 유학생이 있었어요. 저보다 10살 어린 베트남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일본말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이쇼겐메이 간바떼구다사이를 아니에요. 그래서 나 일본만 몰라. 그래도 따라해보래. 이쇼겐메이 간바떼구다사이. 그게 뭔데 그랬더니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대요. 다 같이 이쇼겐메이 간바떼구다사이. 죽기를 각오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생사결단을 하면 된다니까요.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요. 아프리카에 어느 선교사가요, 호랑이 앞에 딱 마주쳤대요. 그 긴장이 되죠. 호랑이인데.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호랑이에게 물려 죽게 생겼어요. 이거 길이니까 하호 하고 기도했대요. 죽여가지고 하나님, 호랑이한테 물려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호 하고 기도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호랑이도 앞에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뭔 기도를 하나 그러고 들여다보니까 호랑이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건지시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뭐예요? 옛날 이야기로 하지 마시고 오늘날 기적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 하시면 일순간에 홍해를 가르세요. 요단을 가르세요. 여리고성을 칼과 창이 없이 점령하세요. 가보니까 여리고성 다시 쌓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지금도 지켜요. 지금도 폐허해요. 여리고성 그 비싼 노른자 위 땅을. 왜?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그대로 여리고성을 내버려 뒀어요. 지금도 말씀 민족은 달라요. 전심전력하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잘 성숙해지도록 오늘 말씀 은혜가 되신 분들만 아멘. 아멘이시죠? 네, 여기 말씀의 동사를 잘 소화하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이 일을 뭐하라? 계속하라. 다 같이 계속하라. 네, 천재보다 무서운 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도둑질도 잘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잘 되는 거래요. 초저녁이 안 되면 깊은 밤에 하고, 오늘 밤에 안 되면 내일 밤에 하고, 이게 대도의 철학입니다. 악한 일도 계속해서 되는 건데 성북동을 터는 대도들도요, 선한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죠.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죠. 이게 아론의 축복 아닙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돌려서 그 얼굴빛으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이 말씀 안에서 가는 길을 계속 가시고 말씀의 주제대로 구원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이 찬양단 나오시고 찬송하고 짧게 동성기도하고 축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박수하며 부르시고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헤어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큰 소리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얻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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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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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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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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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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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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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찬송합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덧입고 살아있는 말씀, 영생케 하시는 말씀, 회복하시는 말씀, 치유하시는 말씀, 능력 주시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범사를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리이신 성령님, 말씀이신 성령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시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열심을 다하여 전심하여 전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시며 목회마다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와 어린아이에게까지 시대말 땅끝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부흥되게 하시고 주여 새롭게 하시고 주여 영광 받으시고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복음을 모르던 백성들이 살던 이 땅에 선교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온 나라의 방방곡곡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계승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된 성회 우리 익산 지방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정마다 나라 안팎에 흩어져 살아가는 자손들 잘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시고 이 경쟁사회에서 분야마다 탁월하게 출중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며 공의의 편에 서서 거짓으로 찢겨진 나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대주제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는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 깨달음이 되게 하셔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전심전력하여 구원받는 이 예수를 더해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깨닫게 하신 구원의 복음과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만방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등지고 사는 가족들, 친척들, 직장과 일터의 동료들 주님이 나를 통하여 구원하게 하시며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